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화산 토크를 맡은 민병훈 목사입니다. 네. 여러 같은 환영 감사합니다. 3월 이제 셋째 주가 다가왔고요. 많이 날씨도 따뜻해지고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습니다. 그래서 건강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주제는 직장 생활 힘드시죠? 회식 문화 힘드시죠?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의 직장 회식 문화 참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에 안 갈 수 없습니다. 왜 안 갈 수 없냐면 안 가면 왕따 당하고 눈총 받기 때문에 꼭 가긴 해야 되는데 꼭 가면 술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경건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아니면 직장인들이 회식 문화를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직장 선배가 그 회식 자리에 가서 혹 이렇게 술을 권하거나 또 아니면 바로 위에 상사 부장님이나 혹 사장님이 술을 권하면 그것을 또 이렇게 뿌리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직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조건 회식 자리를 안 가자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칠 것 같고 또 무조건 가자니 1차 문화로 안 가고 2차, 3차 문화, 향락 문화로 넘어가는 것도 안타깝고 해서 많은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회식 문화를 회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에서 술을 권하는 스타일도 다양하다고 하네요.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내 뜻 알았으니 이제 마셔라 하면서 막무가내형으로 막 먹이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너 선배에 대한 태도가 영 글렀어 하면서 협박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야, 내 친구도 집사더라 근데 잘 마시더라 하면서 회유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이 회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가면 직장에서 회식 문화 이렇게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변화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개인적으로 교회와 단체에서 많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데요. 이런 질문이나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면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장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중에 네가 딱 있는데 믿음이 나보다 좀 약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울의 권면에 따라 절대 마시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술을 한 잔 받아 먹는 것 때문에 스스로 죄책감에 휩싸이고 막 2박 3일 동안 회개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르면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만 해결되는 정도의 영성이면 술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주로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건데요. 겸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거절해라. 요즘 뭐 회식 문화 가운데 술 많이 돌긴 돌지만 과거처럼 뭐 안 먹으면 막 정말 이렇게 군대에서 빠따 맞고 그런 문화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중하지 못해서 예의 바르지 못해서 오히려 술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괘씸죄에 걸리는 선배들한테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조언하기는 하지만 사실 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많은 직장인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청년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술 자체가 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금주이겠죠. 그리고 절제일 텐데 또 우리 한국교회 정서상 우리 20세기 초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우리 한국의 좋은 전통 또 금주 뭐 이런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교회 전통을 따르는 것이 또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좋은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지침 또한 구체적인 어떤 술을 먹으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답답해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죠. 회식에 참석할 때마다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갈등을 겪는 이 현실, 직장 회식 문화 괜찮으세요? 어떻게 해볼만 하세요?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전문 우리 게스트 또 우리 목사님들의 탁월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사회를 맡은 박근식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 문화, 특히 회식 문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민병우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침 시간에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이 변화산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걱정되시겠어요. 지금 자녀들 지금 회사에 가서 근무하고 직장생활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은 과연 이 회식 문화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 이런 고민 함께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패널 게스트 소개하시면서 시작해보죠. 미래현장 전략연구소장 정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성결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충청학복협의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고요. 이번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청년들이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상현 목사님께서 성경적으로 이 술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말씀해 주시죠. 예, 술에 대한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곳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두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31장에 큰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독주를 줘라. 그러니까 사별을 했다든지 이런 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주를 예.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데에는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을 때 약으로 쓰라. 예. 아마 이제 술, 담배를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예. 네. 술, 담배가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그런 금주에 대한 설교도 저도 합니다만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먹으라고 만드신 거 아니냐. 예, 그런 도전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금지구면 운동은 실질적으로 1920년도대에 교육비의 10배가 주초 문제로 10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연하자, 금주하자 이런 방향을 지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잠언서 22절에 보면 번쩍이는 걸 보지도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술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에서 저는 직장생활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 믿음에 굳게 선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그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려고 하면 한 번은 길목을 돌아야지 됩니다. 언젠가는. 그러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분들이 그거를 뭐 예수 믿는다면서도 할 건 다 해. 이와 같은 것들로 폄하하기 시작하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요. 사실은 술뿐만 아니라 술 친구의 변화가 있어야죠. 예,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했을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8시가 되면 여기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때르르르. 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전화 받고서 오늘 비가 오는데 그냥 갈 수 있냐.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삼가할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목사로서의 바람이라 싶습니다. 제 자신이요 크게 고민을 했던 주제입니다. 왜냐면 저는 학부 때 독일어를 공부를 했어요. 독일어 해서 신학을 박사까지 잘 한 다음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랬는데 제가 다니던 학부에는 28개 언어의 전공과가 있었는데 독일어과가 맥주를 제일 잘 마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제 아버지 장로님이라 그런 걸 입에 안 대봤는데 대학 들어가서 대보니까 제가 말술인 겁니다. 과 대표입니다. 그래가지고선 다른 과하고 붙어갖고서 다른 과 학생 대표가 막 입에 속에 뭐 먹었는지 다 보여주면서 넘어질 때까지 제가 마시고 그런 일을 또 했단 말씀이죠. 직장에 또 한 3년 직장 생활했습니다. 그런 유혹도 받았습니다. 또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한번 선배를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선배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술 마시는 게 자유냐 안 마시는 게 자유냐.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뭐냐면 술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게 자유야. 맞네요. 네가 술을 잘 이용해서 네 건강에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을 수 있다면 마셔라. 허락하마. 그런데 대체로 시작은 사람이 술 마시다가 그 다음엔 술이 술 마시고 마지막엔 술이 사람 마시지 않냐. 그렇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낮에는 내 이 왼수 같은 술을 왜 마셔? 이랬다가 저녁 8시 퇴근 시간 되면은 누가 전화 안 오나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휩쓸려 가고, 그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성가대원인데, 나 주일학교 교사인데 술 마셨네? 이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제 성도들에게 술 절대 마시면 안 돼, 막 이렇게 강요를 못 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말술이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열어놔라. 그 대신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봐라. 같이 술 마실 때는 너 참 신식이고 융통성 있고 좋다. 너 예수 믿어도 너같이 믿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네 뒤통수에 대대고 뭐라 그럴지 아니? 저것도 무슨 예수 믿는 놈이라고. 저게 무슨 예수쟁이야 라고 비판하고 조롱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한 번만 용기 있게 그거 끊고 나고 내가 대신 너 위해 기도할게 하면 언젠가 그 친구가 내게 와서 어이 친구, 내가 보니까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또는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싶은데 너희 교회로 나 좀 인도해 줄래? 이렇게 얘기할 날이 온다. 오히려 핍박을 각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부딪혀보는 것. 그리고 예수쟁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문패를 확실하게 붙이고 사는 것. 그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이 아닌가 도전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그 아침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백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한스름 났다 이런 그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 민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백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준해서 그렇게 승리하고 이긴 어떤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면 좋겠네요. 사례가 얼른 생각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특히 이제 신입생, 대학생 되면 목사님들 경험도 있고 저도 있는 것처럼 이 분위기에 처음에는 먹는 것 같더라고요, 술을.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크리스찬이어갖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금주를 했다가 대학 딱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선배들의 권유도 있고 그리고 예쁜 우리 동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술을 먹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권면할 때 제 말이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술 문화가 참 좋은 건데 그 이면에 있는 어떤 향락 퇴폐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퇴폐 문화, 이 향락 문화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어떤 정체성까지 흔들 수 있는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이렇게 처신하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늘 고민해 와서 막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술값으로 나가는 게 2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쪼달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술에 대한 해악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동의보감의 허주는 사람의 수가 119세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잘못된 식생활, 특별히 술에 대한 것을 많이 조심시켰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체내에서 이 지방을 갖다가 합성을 시키면서 성호르몬을 많이 과다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문제를
얼마든지 이렇게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거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고 난다고 하면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치고 그것으로 오히려 점수를 깎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실수하게 하거든요. 잠금 장치를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풀어놓기 때문에 옷차림이든 뭐든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적인 실수를 노아처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이 술을 굉장히 조심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교회가 설교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유럽 같은 데에서 이성 문제 설교 못했거든요. 다 떠나니까요.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 청년들이 다 떠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방탕하고 퇴폐해서 에이즈를 걸리고 잘못되어졌던 인생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복음 안에 치료가 되어졌을 때 저는 그 교회가 바로 서고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쓴 교회가 될 때 유럽의 치료가 있다고 보는 것처럼 아멘.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진리, 올바른 선배들의 전통 속에서 갈 때 금메달 신앙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김연아나 뭐 이런 선수들처럼 우리가 환호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기독교의 부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보통 보면 음주운전하면은 소주 3잔, 맥주 4잔이면 0.05가 돼가지고 음주 면허 정지, 취소 정지 취소거든요. 3잔 4잔. 잘못해서 3잔 먹으면 면허가 취소 정지되면 나의 인생하고 바꾸죠. 때로는 직장하고 바꿉니다. 항상 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술을 딱 됐다 그러면 먹어도 될 것인가 하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술을 먹어야 될 것인지 제가 잘 알아니까요.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네. 목사님들 대화하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직분자들 중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강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 안 취하면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술은 술을 먹잖아요. 그래서 취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인데 또 노아처럼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성령 충만의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회복 이런 운동을 일으켜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극복해버리는 그것을 덮어버리는 이런 적극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서로 같이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직장 속에서 금주라고 하는 것이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죠. 그러나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제 옆에 술 상무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긴 술 안 마셔. 그러고서 자기가 가서 마셔주는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이 저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고 또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소장님 한 말씀 마무리 바라주시죠. 술을 먹지 못하면 억지로 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술을 못 먹으면 얼굴을 양쪽으로 2번만 흔들어주면 됩니다. 안 먹는다고. 그러면 안 주는 분위기가 돼야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술 안 먹으면은 왕따 당한대요. 그러면은 술 먹으면 환영받습니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왕따 당하시고 더 다른 곳에서 인정받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품으시면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신뢰감 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사람 마음 얻는 사람 되고 주님께도 아름답고 주변 사람들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정말 가시밭에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 같은 신앙인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도전드립니다. 네, 이번 그 직장 문화 중에 회식 힘드시죠?라는 강의를 해주신 민병호 목사님께서 마무리 발언 네,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짧게나마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감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술을 조금 마시다가 다시 바꿔서 안 마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적극적으로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제가 리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노래방을 간다. 그러면은 저희 그 수련회나 어떤 뭐 MT 가면 교회에서 술을 먹지 않고 뭐 콜라나 사이다만 먹고도 밤을 새서 놀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술을 먹지 않고 콜라나 사이다를 뭐 밤을 샐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생각하고 노래방 가서 더 적극적으로 노래 부르고 분위기 맞춰주고 박수 쳐주고 사회 봐주고 하니까 회식 문화 가운데서 민병호 씨 없으면 안 돼, 민병호 씨 분위기 메이커인데, 이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그들의 문화에 저항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바꿔버리는 예수의 어떤 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어떤 직장인의 모습이면 뭐 회식 문화 어떠니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남편들이 이 회식 문화에서 술 문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으면 넉넉하게 그 술 회식 자리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남편들이 직장에서 술 문화, 회식 문화에서 각 직장에서 리더가 되므로 어디선지 인정받아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토크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이번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견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저는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신락원 될 때 상실된 그러니까 감정을 무정질 급한 놈은 혈압 터져서 가고, 일단은 성경적으로는 저는 부정적이지 않나. 또 저희 안에 침묵형인 것 같고, 승기를 나고 화가 나면 놓는 연습. 있으면 생명이 없는 한 거의 분노의 가치도 없고